바나바와 바울의 한바탕 다툼으로 나눠진 바울과 실라는 과거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육지의 곳곳을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구브로로 내려간 바나바와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가 주로 바울과 동행했거나 아니면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여행이 바울 일행과 같이 적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온순하고 융통성이 많은 융화의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복음적인 전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협력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보는 대로 적극적인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면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현장에 투입하는 데까지가 그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때에 맞는 적절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각 사람이 구원의 역사 현장에 등장하고 물러서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그 순리를 하나님의 천리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순리를 적절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나눠진 의미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두 단락을 읽으면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의 상황을 대하게 됩니다. 먼저는 바로 전에도 이들에게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오랜 토론으로 수습된 문제인 할례에 관한 것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팀에 함께 하게 하려고 할례를 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비두니아로 올라가며 전도하고자 하는데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관광이나 자신들의 사적인 일이 아닌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데 이 일에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 역시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그 사건 자체로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는 절대적인 흐름에서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건 하나를 볼 때는 마치 모순처럼 보이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 주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 아래서 개인의 삶의 문제보다는 전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면 오히려 사람 눈에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넉넉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주로 뒷부분의 모순과 거절이라는 이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역시 우리 모두의 같은 상황들을 이해하고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 일행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더베와 루스라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 14장 8절 이하에서 본 대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자를 일으켜 세운 일로 주피터 신전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것을 겨우 말려서 모면한 경험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능력의 사건을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믿음을 가진 청년이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 속에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고,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기는 했지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라는 믿는 어머니에게서 자라나서 이미 구약 성경을 들어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책에서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울의 편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개 보면 이 신앙적인 역할은 어머니 편의 역할이 더 강합니다. 아버지보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주변에서 들어보는 사실들인데, 바울 일행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본문에 보는 대로 이 디모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제자였습니다. 물론 나중 바울이 디모데를 여러 곳으로 보냈고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고 그곳에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들도 읽게 되는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떠나고자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얼마 전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서 율법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의 제재를 받을 수 없다는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일이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러한 행동이 조금은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또 바울 사도의 논지는 이 할례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것을 보는데요. 그의 편지들에서 수없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몇 군데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할례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런다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죠. 근데 뒤에 디도는 또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논지를 주장하는 로마서 2장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임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28절 2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아량은 언제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하고자 하는데 자신의 명분이나 입장도 늘 뒤로 던져버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그의 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명분이나 입장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같은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 26절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른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개역성경에 보니까 결례를 행하라 하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례식입니다. 율법에 있는 정결례식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네 사람과 함께 정결례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례를 행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정결례식을 행한 것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죠. 어떤 경우에 충성된 일꾼을 얻으려 하면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라야 함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지요. 한 사람의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첫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인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가끔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며 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율법으로 인한 혼란은 잠재워지고 교회들이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떳떳이 데리고 여러 도성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한 율법 속에 요구되는 것들인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는 앞에 15장 28절 29절의 규례를 각 교회에 전해서 지키게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보면 4절에 보는 대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율법 조건에 관한 사항들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간결한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혼란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되고 확신에 찬 교회들 속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는 날마다 더해가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5절에서 보는 거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 사도행전 속에서 더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율법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혼란은 잠재워지고 확신에 찬 사람들의 진리의 증거에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 성장의 모델입니다. 믿음이 확고히 굳어지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더해지는 것이 교회 성장의 모범인 셈이죠. 우리 교회도 올해 바다 건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벽두에 주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심을 둬서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그 제목으로 잡았지만 유럽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소아시아 전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시가 6절 하반절하고 7절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고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물론 성령이나 예수님의 영은 다 같은 뜻이죠. 구약에서 성신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고요. 당시 아직 아시아의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곳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가운데 바울 일행은 더 위쪽 지역인 비두니아, 즉 지금의 터키 북쪽 흑해 연안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애쓰지만 역시 예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울과 일행이 가고자 하는 것과 성령께서 그들의 의지를 꺾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과 의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뜻에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밤이 맞도록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바램과 이상에 대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꿨다고 하고 비전이라고 제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 아닌 자신의 기대와 꿈일 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쓰여지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를 주시는데,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1절에 하면서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심령을 따라 하는 예언, 이런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가 아니다, 이런 아주 강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 일행이 거치는 곳마다 믿음이 굳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도 역시 바울과 실라가 애써서 가고자 하는 것이 있고 예수의 영은 이것을 막아서는 것을 본다는 거지요. 6절 하반절 그리고 7절 상반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와 함께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약간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무시아를 지나서 에게해의 바다 쪽인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9절의 오늘 말씀인데요. 여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게 영어 성경마다 보십시오. 이 환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사용하는 비전입니다. 헬라어로 호라마라는 말입니다. 호라마. 비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라마입니다. 같은 표현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다메섹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하는 내용에서도 이 호라마의 사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바울은 바로 갈 길을 결정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이 환상을 보는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오늘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계시가 분명한 이상 바울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도 아시아의 북부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도 허락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던 것을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썼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방향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여기에서도 또다시 머뭇거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의 결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종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와 유럽을 중심하여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의지를 막으셨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렇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결정해 놓은 이 일을 더 고집하고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헌신하겠다는 순종을 가진다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주고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 일에는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치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복음과 함께 자신의 섬김을 계획하였지만 언제나 성령의 개입에 순종하였고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일상을 주도하시고 간섭하셨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비전이랍시고 세우고 그 계획을 따르는 데만 몰입이 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스스로 앞날을 계획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의지에 자신을 맡김으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만드신 일들을 만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신앙의 사람은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사역 속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도 처음부터 세운 계획이 아니었고,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던 것도 처음부터 자신이 세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은 땅끝으로 간다고 하는 절대적인 계획만 있었을 뿐이죠. 바울 사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일에 충실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 비전에 충실했음을 그의 전기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사람들을 참여시키지만 신민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특히 그의 일생에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진리가 아닌 이상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무수한 그의 희생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 다른 파당의 사람들이 자신이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명분이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스스로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혼란이 없는 진리의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은 견고하여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매일 더하게 됨을 우리가 두 번째에서 봤습니다. 사실 진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천국문에서 떨어지는 낙오자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만 진리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은혜를 잃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련해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면 믿음은 견고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지로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막으시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막힌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이라 확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 즉 비전을 바로 볼 수 있는 보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더욱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일꾼들로 남은 땅끝까지의 복음을 감당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